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죠. 그들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2명의 아들들, 이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그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단순히 이 말씀은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고 복을 주며 그들의 미래가, 그 지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때 야곱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 겁니다. 짐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진 유언의 말씀인 겁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의 삶은 이랬으니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의 지파는 이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축복과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과 때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그대로 축복하는데 이 12명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때로는 어떤 아들은 이건 축복이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처음 축복을 받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르우벤은 많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첩과 통과나무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장자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얼마나 당시 귀하겠습니까? 많은 복을 받아야 하지만 르우벤은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12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 왜? 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냐?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사자 같다.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강한 지파가 될 거야. 그러면서 또 8절에도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대적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아요.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바로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다. 규는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의미가 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영화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닌데 서구에 있는 왕들 보면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녀요. 이렇게 애굽도 파라오가 이게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 같은 걸 딱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어찌 보면 지휘봉 같은 겁니다. 왕이 들고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 그것을 통치자의 지팡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유다 지파는 규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다. 이 지파는 왕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실로도 결국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먼 훗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복을 받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왕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실적으로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왕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지파이고, 더욱이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뭐예요? 그들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귀한 지파가 되는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유다 지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많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장 많은 실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뭐냐? 모든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은 둘째부터 넷째까지 다 하나씩 준다면 첫째는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요셉 지파는 사실은 이름이 빠져지게 됩니다.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는 가끔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파에서 빠져지게 되고 어떻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초들과 같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받죠. 기업도 받는 거예요. 2배를 받잖아요. 에브라임 몫을 받고 므낫세의 몫을 받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유다 못지않게 귀한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는 바로 여기에서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표로 삼고 요셉에게 주던 그 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표를 올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서 이웃의 담을 넘을 정도로 아주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다음 절도 뭐예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대적해서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의 모든 축복 중에서 너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거야. 요셉은 그러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복은 메시아를 탄생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 한 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주제로 삼아서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년 둘째 주에 예배드리면 제재 컨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지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 이 많은 축복, 유다의 지파가 받은 축복을 말씀으로 삼으시지 왜 이 말씀을 삼으셨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7년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6년 단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6년.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6년째 6일 일하시고 7일 안식하시는 것처럼 6년을 일하고 7년을 안식년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단위로 교회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표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가 부임한 이후로 처음 6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6년간의 큰 주제는 뭐였느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지난 3, 4년간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부임한 담임 목사와 함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자. 그것이 지난 6년간의 우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6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들이냐? 그것이 이제 내일 아침 자고 주무시고 아침 새벽 얘기 아니에요. 2일부터예요.
2일부터 시작되죠. 새벽 기도해 주시는 말씀들이 지경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6년, 새로운 6년에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주제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고 자라났다면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온 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6년간 나아갈 그런 교회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이 표로 삼으면 좋을까? 그래서 첫 해, 6년의 첫 해, 올해는 어떤 것을 하냐?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무성한 가지처럼 충만하여 이웃에게 넘어갈 정도로, 이웃의 다스을 넘었다 말씀하잖아요. 받은 복,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복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2024년 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의 이 복을 가지고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온누리 모든 열방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가지가, 어떠한 나무의 가지가 이웃집에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야죠. 크게 성장하는 나무가 옆으로도 많이 가지를 뻗기 때문에 이웃의 집에 담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성하게 자라지 않으면 결코 이웃의 담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계속 그 모양 곧거리면 도저히 이웃의 집까지 담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풍성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무성하게 자라나야지만 그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 이제 앞으로 있을 요셉 지파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무성한 나무처럼 이것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처럼 이웃의 담을 넘는 그러한 가지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요셉 지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22절에 다 답이 나와 있죠.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찾으셨습니까? 요셉 지파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샘 곁. 우리 주보에 이제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박종필 선교사님이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홀을 만드셨더라고요. 샘곁. 여기에 나온 거예요. 샘곁. 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단 하나. 어디에? 샘 곁에. 샘이 뭡니까? 시냇가. 샘의 그런 물 근원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내가 잘나서 형통하고 내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결은 단 하나.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샘 곁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마지막만 보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보지만 오늘 그 말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철을 따라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원래 뛰어나서 아니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니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낮에 본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왜?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 오늘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계에 심겨졌다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샘 곁,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뛰어나서, 내가 명석하고, 내가 재주가 좋아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 지파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그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이 말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하나님이 주는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르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중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 꿈? 아니에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옥중에서도 그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온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근으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도
자기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공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곤고한 그 상황 속에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죠. 그것이 샘 곁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무성한 가지처럼, 무성한 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것,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래. 무언가 내 손에도 쥐어지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 나누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지만 여기서 얻는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자체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칠 정도로 가지가 넘는, 담을 넘는 그 복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표,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너무 넘쳐서 그 물질로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걸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밑에 쓰여져 있는 거 보시죠.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이다.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교회,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세 가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밑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지경.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마디로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내 살고 있던 모든 지경, 굉장히 거부였어요. 다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75세의 나이에 떠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광야에 살던 일개 목동이 가장 강대국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거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올 한 해, 2024년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 아주 작고 작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소망하며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을 나누는 건 어떤 복을 나누냐? 복음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깊어져야겠구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은사이고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야지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믿음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믿기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복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고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소위 말하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전하는 것도 은혜죠. 우리가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서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복음의 받은 복을 나눠야 돼요. 어떤 복을 나누느냐?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힐 때 따라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것이 목적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지경을 또 넓혀야 하느냐?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사랑.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찬송가 304장을 지은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무궁한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2024년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의 안으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온누리에 주님의 그 복음에 선포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그렇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어나가고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